엇박자도 은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역시 주님을 따라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준비하라고 또 하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해요. 오늘 말씀 준비가 뭔지 아세요? 열심당원 셀롯이니 열심당원 셀롯인 유다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열심당원이나 셀롯이나 같은 말이에요. 가나안인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화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화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화한 날 때가 어디 있고 승진한 날 때가 어디 있고 속상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고 기분 나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다 풀고 살다 보면 이 세상 살지 못해요. 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속에서 삭을 수도 있고 때로는 허허 웃으면서 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럽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런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부류로 나누죠. 4명씩.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밑으로 또 4명이 있고 그 맨 밑에 또 4명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류되어지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냥 형편이 어려우니까 쉽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을까?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예요.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예요. 마테와 도마도 아마 친구였을 거예요. 다데오,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가룟 유다 이들도 이들을 부류로 넷으로 묶었어요. 여기 다데오 유다, 뭐 알페오의 아들 그 작은 야고보 뭐에 대해서는 가끔씩 기록되어 있지만 셀로딘 시몬은 이 제자들 소개되는 데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셀로딘 혹은 가나안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인은 가나안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가나안이 이게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이 셀롯도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했던, 사회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승질을 냈던 그런 부류들이 다데오,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가론 유다 이 부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부류일까? 예수님 제자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부류일까? 아니면 내 생각을 생각해 보면서 정확하게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하려고 할 수만 계산적으로 하려는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이 마테와 같은 그런 부류일까? 아니면 불같아서 승질이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불같아서 그냥 그렇게 자기 화를 내는 그런 부류가 아닐까? 우리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셀로디 시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달랑 예수님 12제자 나올 때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비록 4군데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 그거는 다 소개 장면. 이 양반이 어떤 형편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이 셀로딘 요거 하나, 또 어디는 또 가나안인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가, 또 유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나온 거를 근거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나타내 보이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도 굳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이름이 표시되고 있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승질, 자기 화, 자기 성격을 잘 참고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셀로딘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열정이 뭔가를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도 합니다. 열심당원은 왜 열심당원이냐면 로마의 앞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막 뛰어들어가서 막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류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 극좌에 빠져가지고 막 그 해서 대통령도 하야시키고 뭐 요번 대통령도 하야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막 데모하면서 기름병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쇠파이프 갖고 또 벽돌 깨서 던지고 그런 부류가 이 당시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 나라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율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지르고 그냥 들이밀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말로 카나, 열심이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헛된 열심을 품고 살았는가,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가, 화를 내도 왜 화를 내는지 모르면서 화를 내는 사람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조 목사님 동생 목사님 그 일산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산은 뭐 다 비싸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뭐랄까 원론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 두로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갖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한 2년 있으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또 잘 화해가 되어지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가 여기 제대로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갈 데가 없어. 또 갈 데가 없었는데 오늘 여자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홍케이 거기도 이제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오전에는 내가 예배드리고 바로 이어서 당신들 예배드리세요.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내 친구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돌아올 때 영국에서 그랬어요. 영국은 월 전월세로 주로 살기 때문에 전월세가 무지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전월세로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영국 본토민들이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후는 우리가 드리고 토요일은 우리가 드리고 금요일은 거기서 드리고 수요일도 거기서 드리고. 영국은 수요예배가 거진 없으니까 그냥 낮 예배 11시 드리고 나면 12시나 12시 반부터 이수길 목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다시피 일로 왔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을 좀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이 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나도 좀 해봐요. 어떻든 예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1부, 2부를 나눠서 드리는 그런 데도 있더라 이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 당시에 있었던 그 계파들을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SNF파, 하나는 열심당원파. 이렇게 넷으로 요세푸스는 구별을 해요. 바리새파는 율법 토라, 토라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뭐 율법인 토라 이걸 지키고 관리하고 또 그걸 쓰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종교 단체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라는 소리, 야훼라는 것이 나오면 붓을 닦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쓸 정도로 거룩함을 내세우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또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영혼도 묻지도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자 행태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사두개파의 대부분은 제사장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SNF파라고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고 철저하게 그들은 금욕주의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하나 메시아에게 소망을 둬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SNF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글 속에서 기도하고 세례 요한도 그 부류에 속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반로마주의자예요. 로마에 대해서 그들은 사랑할 줄 모르고 로마에 대해서는 싸워서 우리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그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도 안 내고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열심당원이죠. 이 안에는 또 시카리파라고 해서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올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여기다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누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찌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시카리파인데 이것도 열심당원에 속해져 있는 파들이. 이렇게 네 가지 파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도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까 마지막에 4명 얘기했던 다데오, 유다와 뭐 이런 사람들은 열심당원 파고 뭐 이렇게 중도주의자 있고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있듯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살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류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마치 자기 성격상에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옳으면 다 옳아요? 아니에요. 사회가 옳아야 되고 도덕이 옳아야 되고 윤리가 옳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옳으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하면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그래. 아니 왜 승질을 내? 그 사람 성격이고 그 사람 생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나 중심의 것은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죽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싸들고 갈 거예요? 메고 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몸뚱이도 하나 가는 거예요. 몸뚱이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땅에 있어요. 영혼만 가지지. 주님 재림할 때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몰라요.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에 안 되면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 의견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대화로 풀어가야지. 특별히 교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 봐요. 막. 아유. 어떨 때는 막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열심당원에서도 주 앞에서는 제자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걸 철저히 지킨 사람, 이 사람이 셀로딘 시몬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 행할 때도 같이 친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와 마음을 동행하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이 셀로딘 유다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고 싶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떡 한 덩어리를 나눠주고 싶겠어요? 뻔히 알고 있었는데 성경 보면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 발을 닦아주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하고 싶은 거 지금 가서 해. 그래. 그 일에 대해서 나서거나 동조하거나 편을 들지 않았던 사람이 같은 열심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이 셀로딘 시몬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그렇게 어울리고 휩쓸리고 거기 팔을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지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다스리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유다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니까 같이 열심당원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발 씻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뭐예요? 나 팔자도 있을 건데 걔도 사랑해 줘라 말이에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도 있을 건데 걔도 사랑해 줘라 이 말이에요. 사랑에는 어떤 그런 그 부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입니다. 요즘 세상은 양극화되잖아요. 정말 국회도 양극화되고 정치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정당하게 얘기를 해놓고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지 변명하느라고 없어요. 진짜 나라를 무슨 뭐 자기 개인 거예요 나라가? 그러고도 버젓이 있어요. 당대표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여자 대통령은 쫓아내고. 양극화되어서는 안 돼요. 양극화. 절대로 양극화.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그러지 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셀로딘 시몬이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대충 흐름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류 속에 들어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기적을 가지면 우리 노마에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풀어지지 아니한다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 팔아먹지 않아요. 저는 묵묵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 갖겠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뭐가 색다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산 땅값을 감추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서 예수님을 결국 팔았지만, 그러나 셀로딘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전설에 의하면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다가 자기 열정을 쏟아부었더니
몸이 두토막 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한 열정을 내야지, 괜히 쓸데없는 객기 부리고 쓸데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가고 열정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변화를 보면서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이 물음의 질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동조해서 그리고 하나 같은 마음으로 물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시기 직전인 상황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부활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의 회복에다가 엮으려고 했던 거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고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알 바 없고 상관없고 너희들하고는 그거 상관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셀로디 시몬은 열정을 쏟은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 땅 끝까지를 가려고 작심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꿈을 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소망을 둬야 되고 거기에 열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도 별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지 못하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렇게 사는 것도 뭐예요? 주의 일을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일. 없는 데서 주의 일을 하려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다 싸울 거예요. 거기다 뭐 할 거예요. 그냥 내가 웃고 지나면 또 그 사람도 가면 끝나는 건데.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것이 판가름 되니까 이 셀로디 시몬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나라 지금 어때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 교회들마다 어때요? 교회들마다 어때요? 내 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셔요? 우리나라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재림예수가 살아요. 약 300여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300여 명 중에 약 100여 명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데 재림주래. 그런 사람도 100여 명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요. 대한민국. 이런 속에서 옆에도 있잖아요. 옆에도. 저 옆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저기 할 필요 없어요. 백성을 위한다고 백성을 빗대어서 자기 유익 찾느라고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이랑 붙지. 총선할 때. 그랬더니 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비례대표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 어쩌면 자기 살 길은 잘 찾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뭐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자리예요. 거기가 땅끝이고 거기가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일을 행했던 셀로디처럼 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인 사랑을 하라. 누구처럼? 셀로딘 시몬처럼. 세상을 향하여 분노할 정도의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에 안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은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와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면 되겠어요? 자기 생각 따라서 변하면 되겠냐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열정을 승화시키고 나가야지. 두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를 하라. 사랑을 가졌으면 열정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터키에 가서 또 거기서 북아프리카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가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지중해를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톱에 잘려 죽었어요.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서 얼마만큼 많이 전했느냐 뭐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에 마침표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어떤 죽음도 개의치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만족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셀로딘 시몬에게도 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당원들을 보면 문서들에 보면 이 열심당원들이 다니는 문서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꼭 해놨다고 그래요. 이 물고기 표시를 해놨어요. 유독 이 셀로딘 시몬은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이 물고기 모양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전도의 열정이에요. 전도의 열정. 오늘 우리는 내가 죽을 거 뻔히 하는 거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전도하다 죽었던 이 셀로딘 시몬이 우리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진정하게 주님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열심이 있느냐, 내 승질은 어떠냐, 내 화는 어떤 화냐,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셀로딘 시몬처럼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화와 분노를 삼킬 줄 알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며 생명도 죽음도 기꺼이 드리는 그 길을 갔던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